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미어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바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 기다려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나고 싶은 위협적인 상황들과 환경에 놓여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셨죠. 이들의 성도들은, 이 제자들은 모여서 120명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하늘로부터 불같이 나타나는 이 증상을 통하여 그들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었고 그들은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난 이런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오순절에 모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한 반응은 놀라워하는 것이고 한 반응은 도리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때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멈추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수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예수로 그는 표적을 행하셨고 기사를 행하셨고 큰 권능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큰 권능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 큰 권능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선언하고 있어요. 기사라는 것은 자연계의 이상적인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면은 표적이라 그러죠. 어떤 진리에 대한 증거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영적인 진리적인 표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적과 기사와 그리고 권능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의 증인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땅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미리 아신 대로 이 땅에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예수를 받아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너희 자신들이 법이 없기에, 죽일 법이 없기에 죽일 법을 가지고 있는 정권인 바로 빌라도의 법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4절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 예수를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였지만 그 예수는 사망에 놓여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나셨던 이 복음의 증거, 부활의 증거가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바로 성경적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은 정해진 뜻을 따라 미리 하는 대로 내주었고 너희들은 믿지 않았고 그를 십자가에 내주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25절 보면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날까지 굳게 담아진 이 다윗, 이 다윗이 뭐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왜 이런 16편에 이 시편을 인용했을까요? 다윗이 지금 보면 나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이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내 혀도 즐거워한대요. 왜일까요? 여기 말하죠.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원어로 보면은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런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영혼을 어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음부 곧 죽음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를 썩음이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기 나 누굴까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가리켰다면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무덤에 거하지 아니하면 오늘이란 이 시점에 다윗은 살아있어야 될까요? 죽었어야 될까요? 당연히 살아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이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다윗은 죽었어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다윗의 죽음을 확인시켜 주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세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럼 다윗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 30절에 다윗에 대해서 그는 선지자다라고 명명합니다. 그가 이미 맹세하기를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그 위에 앉게 하리라.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누군가가 올 것인데 그가 누구냐? 31절 말하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그러면은 그 자손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래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그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은 바를 당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누구인지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그의 증거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앞서 말했죠. 성령이 임하였고 방언을 하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방언을 하는 저들이 왜 우리말로 말하냐 그러면 가운데 어떤 이들은 조롱하면서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놀라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현상, 성령에 충만했던 이 현상은 요엘서에 나타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 3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승귀하셔서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한 이 현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이 증거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성령이 충만해서 나타나는 이 기이한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 이 놀라운 일들은 다름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의 34절을 보면은 이 베드로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하는데 주께서 주께 말하긴다는 이 주라는 두 단어도 퀴리오스라는 말에서 나타나는 말이에요. 다시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도 다름 아닌 동일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발등상이라는 것은 관용적 표현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발받침인데, 여러분 이 발받침에 누가 있냐면 적국이 발에 밟히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기까지 이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고, 지금 성경에 말하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증거로 삼고 있다라는 거죠. 믿지 못하고 그냥 놀라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성령의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죠. 성령 충만함, 성령 받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곳에 성령을 받은 것이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살아나셨고, 그 예수께서 승천하셨고, 그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선언되어진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믿는 만큼 살아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이들은 도망가야 정상이에요. 이들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할까 봐 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협적이고 그 스승 예수까지 죽여냈던 이들의 무리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그들이 예수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 그들 안에 임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승귀하신 예수가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냐, 그것이 곧 뭐라고요?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이고,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은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바로 그 생명이 내게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